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며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통해 제자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웨슬리 목사님을 새롭게 하여 복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오늘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가득하게 되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려옵나이다. 아멘. 경배할 찬송가 192장입니다. 찬송가 1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같은 성령이여 은혜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오고 불세례를 베푸시오 죄의 변이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해리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복고가 지으여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오 너의 영광 너의 삶이 강렬하게 변하나 어두운 세상 밝히다
받게 하옵소서. 교독문 135번입니다.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 1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5자입니다. 찬송가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밀디라 복지시는 죄여와 전능성비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병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한 인간의 삶을 다스리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의 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감히 부를 수 없는 이름을 부르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낮고 천한 저희를 기억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이 저희에게 향하고 있음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비해 저희의 일주일의 삶을 뒤돌아보면 여전히 굴곡의 생을 살았습니다. 똑바로 하나님을 향해 걷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이리저리 방어하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여전히 비틀거리며 흔들리며 성숙하지 못한 생을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난 한 주간 얼룩진 삶을 살았기에 주님의 보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저희를 맑게 시키시어서 경배와 찬양하기에 합당한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만이 저희를 지킬 수 있사오니 오늘 주 보혈이 저희 삶의 전 영역을 흥건하게 적시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뒤로도 좌우로도 나라의 밝은 내일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 민족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강대국들의 힘을 의지하여 나라의 내일을 맡기지 않게 하시고 역사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위정자들이 성령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이끌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목요일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인간이 과학의 바벨탑을 쌓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 우주 속에 비춰진 지구와 그 지구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겸손을 배우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게 하시옵소서. 돌들이 외치기 전에 우리들이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이 시대를 향해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인생의 주인이시다 라고 외치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웨슬리 주간입니다. 오늘 오는 비처럼 급속히 내려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강하게 임하셔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들은 웨슬리 목사님의 가슴이 뜨거웠던 것처럼 오늘도 그와 같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제2의 웨슬리안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능력의 작품 중에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이나 듣는 성도들의 영혼이 살찌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이 가악한 세대에 영혼의 전쟁터에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승전가를 부르게 하시옵소서. 내일 있을 전교인 야유회도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 속에서 충분히 쉼을 얻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자연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은혜, 교회에서도 은혜, 교회 밖 어디를 가든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6쪽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찬양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목마른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할렐루야. 네. 오늘 성령 감림절을 지키며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제자들과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여서 정말 뜨거워지게 되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최악의 미련함은 하나님 외의 것을 중심으로 삼는 헛된 욕망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삶의 지혜로움과 삶의 어리석음은 많이 배웠느냐 그러지 않느냐에 따라 구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 누구나 지혜로운 삶이며 바른 길로 걸어가는 삶이지만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삶은 어리석은 삶이고 그것은 잘못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여서 미련하게 된다면 우리는 헛된 욕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헛된 욕망에 빠지게 되면 허우적거릴 뿐만 아니라 늘 부족하게 되어서 늘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부족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기쁨은 사라지게 되고 만족은 사라지게 되고 은혜도 사라지게 되고 결국 그 삶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최악의 미련한 삶으로 전락해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헛된 욕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얼마든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고 만족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미련함이 아니라 우린 최고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또한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세 절로 매우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그 존재로서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으며 우리가 누구를 찾을 때 만족할 수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짧지만 예수님의 두 가지의 명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오늘날의 이단들이 잘못 해석하는 것처럼 그 물이 교주의 물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성령이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잘못된 해석까지 막아주심을 통하여서 이 명령을 따른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헛된 욕망에 빠진 삶이 아니라 미련한 삶이 아니라 우린 최고의 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없는 삶은 목마른 인생이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7절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과 또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명령은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명령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만족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목마른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주님의 이 부르심에 또한 이 명령에 항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목마른 인생입니까? 내가 왜 부족한 인생입니까? 내가 어떻게 열망이
갈증 있는 삶입니까? 라고 하면서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나는 가득 채워져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이 맞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만족의 삶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갈증을 느끼는 열망 있는 목마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갈증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목마른 인생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이 열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열망은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돈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지식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명성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육체적인 열망으로 성적인 열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습니까? 우리의 너무나 친근하고 우리 일상에 있는 너무나 우리와 가까워 있는 열망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광고에서도 또한 많은 TV, 멀티미디어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열망입니다.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원하는 만큼의 체중을 줄일 수 있다라고 유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잘 많이 먹으면서도 당신이 원하는 몸매를 체중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광고와 또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열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더 늦어지기 전에, 더 나이 먹기 전에 주름을 펴서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싶은 열망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망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신의 아름다운 매력을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예쁜 옷을, 아름다운 옷을, 또한 아름다운 화장품의 향기를 내뿜으면서 내가 당신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아름답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더 건강해지고 싶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더 날씬해지고 싶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더 아름다워지고 싶은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알기 위한, 더 젊어지기 위한,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자 하는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과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열망이며 목마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목마름을, 이 열망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과연 나의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내 열망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하며 열심히 채우고자 노력합니다. 그 가운데는 일시적인 정말 만족을 주는 갈증을 해소하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일시적인 것으로, 순간적인 것으로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열망이 채워지고 있습니까? 채워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되는 또한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과연 이 가운데 내 열망과 내 목마름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문화 속에서 찾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약속을 통해서 또한 열망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들려오는 광고된 것을 통해서 나의 목마름과 열망을 채우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로 정말 채워지고 해결되고 있습니까? 그 목마름과 열망을 열심히 채우고자 하지만 문화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약속을 통해서도 광고된 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도 일시적인 것을 통해서도 어떤 경우도 채워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해서 더 큰 문제에 빠집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중독의 문제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해결되지 아니하니까 작은 것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큰 것이 됩니다. 작은 양으로 시작됐다가 점점 많은 양이 시작됩니다. 점점 횟수가 예전엔 길어졌는데 그 횟수가 시간이 점점 짧아지면서 오히려 중독의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삶은 더 목말라지고 삶은 더 갈망하게 되고 더 부족하며 더 찾으면서 오히려 그의 삶들이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헛된 욕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최고의 어리석은 삶, 최악의 삶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문화 속에서도 또한 발달된 과학 속에서도 열심히 찾아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목마르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고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37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문화 속에서 찾던 것, 실패한 것 충분히 하니까 그 실패한 것을 가지고 다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헛된 약속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 공허함, 너희들의 갈증, 너희들의 목마름, 너희들의 열망,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고 주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나에게 오면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 목마른 채로 인정하고 나에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헛된 것에 호적거리지 말고 중독의 문제에 빠져서 더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나에게 나와서 문제 해결을 받으라고 주님이 초청하고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무엇으로 열망하며 무엇으로 목말라하고 계십니까? 혹 그 목마름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 속에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허한 세상의 약속 가운데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거짓된 광고, 헛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목마름과 우리의 열망을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열망을 채우지도 못하고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며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찾아가지 말고 너희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이 주님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인정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열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문화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주님의 부름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름을 듣고 날마다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의 허전함을 채울 수 있고 우리의 열망을 채울 수 있음을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주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믿고 나올 때에 성령, 생수 즉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초대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두 번째 명령과 약속을 동시에 하고 계십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부름을 듣고 나오는 자 내가 생수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수는 무엇입니까? 성령이라고 3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주가 살던 그가 먹던 우물의 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내주시는 그 성령의 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초청을 듣고 주님의 부름을 듣고 나오는 누구든지 그 음료 생수의 성령을 허락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목마름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생수가 한 병이 아닙니다. 그냥 개울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생수는 어떻습니까? 오늘 38절의 표현처럼 생수의 강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 번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계속해서 흘러넘치도록, 너희들이 먹고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내가 부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생수인 성령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며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이 생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 강물의 물의 은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생수인 성령을 주겠다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특수한 은혜의 경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남다른 사명을 가지고 남들이 가지 아니하는 오지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위대한 업적을 쌓은 사람에게만 성령 생수, 그들에게만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특수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업적을 쌓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나를 믿는 사람, 나를 믿는 누구든지 내가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생수인 성령을 부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부름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그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인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생수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적시도록, 강이 흘러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그냥 우리 안에만 머무르는 셈이 아닙니다. 그냥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가서 기르는 우물물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분명히 생수의 강이라고, 개울도 아니고 시냇물이 아니고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가는 강의 물처럼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작은 개울물 또한 시냇물이 흘러가는 곳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물이 흐르는 곳의 주변으로 풀들이 자라면서 살아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개울물에도 생명이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물이 흐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하게 강물이 흐름으로 인하여서 그 강 주변에는 나무들이 살게 되고 동물들이 살게 되고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개울물이
또한 시냇물이 흐를 때는 잠깐 모든 것이 살아났다가 사라질 수도 있지만 끊어지지 아니하는 강물이 흐른다면 아무리 메마른 사막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 물이 흐르는 순간에 풀들이 자라나게 될 것이고 나무들이 자라게 될 것이고 그 강물에 온갖 동물이 모여들면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드는 사는 장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 우리의 목마른 인생이 오늘 주님의 부름을 듣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 성령의 강물이 우리의 삶에 흐르게 될 때에 우리의 몸이 적셔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적셔지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적셔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혼이 적셔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몸이 살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살게 되고 우리의 감정이 살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목마른 인생에는 이전까지 원망과 불평의 씨앗들로 인하여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습니다. 죄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수를 마시고 성령으로 강물이 흘러넘치게 되는 순간에 우린 더 이상 죄의 열매가 아니라 불의함의 열매가 아니라 거짓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깨어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모든 것들이 이 강물로 인해서 씻겨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게 되며 우리가 올바른 것으로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이 우리의 몸이 살아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수의 성령의 강물이 흐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짓의 열매가 아니라 더 이상 불의의 열매가 아니라 의로움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의 이 두 가지 명령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명령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주님의 두 가지의 명령을 믿고 또한 이 약속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명령에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생수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모하기에 기도할 수 있고 사모하기에 말씀을 읽게 되고 사모하기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의 명령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이것을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날마다 사모하며 기도함을 통하여서 또한 진리를 행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목마른 인생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또한 원주시가 살아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더 나아가선 이 나라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중단됨 없이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진리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육체적인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이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들이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은 분명히 목마른 인생인데,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인데 우린 너무나 이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라 이 세상의 즐거움, 헛된 욕망, 문화에서 주는 것으로 세상의 헛된 약속, 광고된 거짓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마름은 이 땅의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헛된 것에 빠져서, 오히려 중독의 문제에 빠져서 우리의 삶이 더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더 늦어지기 전에 오늘 주님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로 오라라는 이 명령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날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인생이 주님 앞에 나온다면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에게 분명히 생수인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고 나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나옴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생수의 강물을 마시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육체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적셔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이 적셔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적셔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적셔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적셔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남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이 봉산동과 이 원주시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짐으로 인하여서 부흥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볼같이 시린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잼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할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비소서.
함으로 메마른 땅에 한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보고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함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보고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죄만 달아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봉선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하고 땅의 풍성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이 빈손이 되지 않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름이 창대하게 하여 주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이런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번성해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삶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든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있는 일터와 사업장을 주관하여 주셔서 힘든 시간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견뎌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수고의 열매를 얻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러 가시사 날마다 주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좌우 앞뒤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평신도 주일로 감리교에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주일이기에 우리 다음 주의 말씀은 김일근 장로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올해 평신도 우리 사회평신도부에서 사회평신도 주일 헌금 봉투를 따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평신도 주일 헌금은 우리 교회 그 2층 로비에 보시면 약간 하늘색에 있는 주일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일 헌금 드린 것은 우리가 지방 사회평신도부에 보내서 우리가 또한 교회 일에 또한 선한 곳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재단 꽃꽂이 우리 송영미 권사님께서 정교 첫돌 기념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호가 저기 와 있네요. 네, 잠깐 나오면 인사. 첫돌 어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축하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후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해 달라고.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으니 우리 기호가 하나님의 꿈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부모의 사랑과 또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과 또한 주변의 이웃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건강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아버지께서 세워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기호를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정교인 야외가 내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제천 의림주와 단양에 가게 됩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특별히 신청하신 분들, 참석하시고자 신청하신 분들은 단양에 가서 우리가 유람선을 타야 되기 때문에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실 때 본인 신분증을 꼭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이준?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차량과 함께 배를 타기 때문에 혹 멀미하실 분들이 있으면 미리 멀미약을 드시고 오시면 조금 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청하신 분들은 내일 참여해서 즐거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업정 신방이 6월 1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며 사업정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한 매월 첫날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신 분들은 우리 지역자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여성교회에서 미숫가루 1kg를 12,000원에 꿀을 2.4kg짜리를 우리 6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입하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미숫가루는 지금 신차에서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먼저 만들었지만 벌써 1차적으로 다 판매가 완판이 되어서 조금 신청하시면 대기하셔야 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 선교회 원래가 오늘 2부 예배회에 본당일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의 선교회 회원되신 분들은 기억하시고 예배회에 이 자리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창석 원로장로님께서 6월 9일 금요일부터 23일 금요일까지 몽골 선교 순례를 다니시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장로님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른 교회에 또 말씀을 전하시면서 다음 주는 또 평신도 주일이라고 다른 여주와 이천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출국하시고 나중에 귀국하시고 돌아오신 이후에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선교비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 잠깐 나와 주시죠. 우리 여성교회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거 전달했고요. 2부는 우리 여성교회에서 준비한 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족자. 족자는 좀 이따가
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불어서 이 시간에 우리 오은학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 편으로 그 몽골 교회와 선교사님이 드릴 말씀 족자 말씀 부채 우리 또 헌신하셨는데 이 시간에 또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은학 권사님, 네. 이게 족자하고 부채에 직접 우리 권사님이 붓으로 글씨를 말씀을 쓴 것들입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창성 원로 장로님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장로님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몽골 선교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6월 9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몽골에서 순례하고 방문하는 그 일정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서 그 교회들과 또한 선교사님들과 또한 학생들이 또한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 몽골 땅에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구원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몽골 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몽골 선교 순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로님 잘 다녀오시라고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기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2026년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희망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3년 후에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가려고 하는 성지순례 프로젝트입니다. 기도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준비하고자 또한 재정적으로 우리가 준비한 가운데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지순례 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희망자를 모집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참여하시고자 하신 분들은 우리 두 분의 지역자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주보에 실리지 않았지만 역사편찬위원회 모임을 우리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역사편찬위원 명단을 실어드렸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모이지도 않고 어떻게 되는지 잘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편찬위원회 모임을 가져서 이번에 다음 주에 우리가 역사책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편찬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위원회 되시는 분들은 기도하셔서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 함창성 원로장로님과 오영정 권사님께서 오늘 점심 더 풍성하게 우리 성도님을 대접해 주셔서 고기를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더 건강하시고 그 가정이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광고가 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부연회 우리 최인교 권사 특별기념사업위원회에서 우리 권사 최인교라는 뮤지컬을 우리가 개최하게 됩니다. 오늘 포스터 보이시죠? 보시게 되면 이 원주에서 가까운 곳에 오늘 저녁 7시에 개운교회에서 그리고 6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우리 큰나무교회에서 이 권사 최인교라는 뮤지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에서 이제 후원하셔서 우리 교회 티켓이 왔는데 여러분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우리 티켓이 우리 한강욱 장로님에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고자 하신 분들은 티켓 가져가셔서 오늘 이 권사 뮤지컬 관람하시면서 또한 은혜 받으시고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운교회에서 오늘 저녁 7시에 있고 큰나무교회가 6월 3일 오후 2시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티켓 가져와서 무료로 가져 보시면 되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서 또 자리를 채워주시면 더 뮤지컬하는 분들이 또 힘을 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 티켓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증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죄 돌아가신 곳 낮은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죄인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외아들까지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참된 위로와 소망이신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영적으로 시들고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어 다시 살아나고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전함으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계속 만들어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자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